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덥고 습하지만 이렇게 또 단상에서 여러분들 함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 얼굴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안식일 방송 관계로 늘 촬영을 하러 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촬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우리 이장로님과 얘기를 하다가 아주 귀한 시간을 저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울 때는 불쾌지수가 참 높이 올라가죠.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냥 좋은 일도 어떻게 돼요? 안 좋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해보자. 만족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들의 성공의 실마리가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미디어 센터에서 현재 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론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함께 해야 될 일들을 잠깐 좀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저녁 말씀을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익히 외우는 말씀 한 절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생애의 봉사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한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일들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허락하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근데 어떻게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제 기억으로 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들을 보면 교회 안에 가면 항상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늘 요동치고 있었고 그 일들을 위해서 꽤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프로그램이 뭘까요? 전도회죠. 이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전도지 분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집 방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집집 방문을 원활하게 잘 안 될 때는 또 뭘 또 가지고 왔어요? 지역사회 봉사회라고 하는 설문지를 가지고 와서 접촉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을 열어서 서로 접촉을 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뭐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뭐 소그룹도 뭐 파트별로 또 특색별로 이렇게 운영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뭐 시조 전달, 가정관과 전달 안 해본 방법이 거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이 일들을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앞에 우리가 했던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변화되는 세대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거의 만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 대문이나 두들기는 것은 또 어떻게 해요?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인터넷과 IPTV 쪽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봤더니 따로 문 두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만 내부 구조를 봤더니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관계가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게요. 여러분들 우리 교단 안에서 느끼신 게 있으실 텐데 전혀 몰랐던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2사람, 3사람만 거치면 어떻습니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5사람 거치면은 친척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 아래 우리 형제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그 2가지만 가지고도 내 이름 하나 올려놓으면 누가 폰 알렸는지 모르는데 다 친구가 맺어져 가지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 경계도 없고 아무것도 뭐 제약사항이 없는 그런 담이 없는 그러한 어떤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매체를 활용하면 굉장히 높은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IPTV를 채널을 얻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방송 여기서 찍어간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재림마을에서 그동안 방송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에서 함께 방송을 하냐면요. KT 원래 TV 가면 836번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송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혹시 KT 836번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요. 저희가 뭐 교회 지남에도 내고 또 뭐 재림마을에도 내고 여러 가지 포스터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기서 이 말씀을 하라고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IPTV를 개설했는데 굉장히 사실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TV 보는 걸 권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될 수 있으면 보라고 그래요? 보지 말라고 그래요?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역행하는 일을 하게 생겼는데요. 그래도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채널들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채널을 보시고 또 소개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IPTV의 채널 공식 명칭은 호프 채널 코리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핸드폰에서도 그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꺼내 보십시오. 아마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내서 보시라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자, 있으시면 한번 꺼내 보시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핸드폰을 켜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열어서 제일 위에 보면은 검색이 있죠. 이 검색에 호프 채널 이렇게 한번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호프 채널 그렇게만 하면 호프 채널 코리아라고 하는 게 하나 뜹니다. 그죠? 자, 그걸 클릭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호프 채널 코리아 IPTV의 홈 카카오톡이 나옵니다. 자, 거기 내용 중에 친구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친구 추가를 콕 눌러서 친구를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업로드해서 금요일 아침 8시 반에 받아보시는
호프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주 프로그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호프 채널 코리아는요, 원래 KTTV 836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이 나옵니다. 아침에는 2시간 동안 아침 예배가 장년 기도력, 어린이 기도력, 그날 교과 공부, 그 다음에 그날 읽으실 만한 예언의신, 이렇게 해서 30분짜리가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점심 때도 혹시 아침에 못 보신 분은 점심 때 보실 수 있도록 12시부터 1시까지 똑같은 방송이 나오고요.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에 9시부터 11시 사이에 그 방송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설교, 세미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건강 프로그램,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요. 저녁에는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안식일 날은 안식일 예배와 그 다음에 교과 공부, 그 다음에 선교지 방송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안식일 날 오후에는 그 주 동안에 했던 프로그램들이 재방송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틀어놓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우리 교단의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익히 잘하시는 목사님들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익히 잘하는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또 여러 가지 세미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소개받은 그 프로그램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내용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카카오톡을 딱 드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저분이 좀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이 딱 보이면은 그분이 원래 KTTV를 보시는 분 같으면은 문자 한 통화 전송하면 됩니다. 야, 지금 836번 채널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틀어봐. 자, 그럼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또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개념이 아직 안 서셔가지고 뭔지 모르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저거 하는데요. 호프 채널 코리아는 여러분들 그 번호가 836번인데요. KT 올레 TV의 종교 채널이 800번대고요. 저희가 36재단이기 때문에 뒤에다 36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쉽습니다. 836번 채널. 근데 이 채널은 TV 리모컨으로 위로나 밑으로 내리는 화살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특수 채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리모컨을 가지고 숫자를 836을 딱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접속하는 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라고 뜨냐면요, 가입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입을 확인을 딱 누른 다음에 그러면 비밀번호를 넣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비밀번호는 0000이 4개입니다. 그거 딱 쳐놓고 24시간을 기다리면 인증이 딱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836번만 누르면 계속해서 똑같이 일반 채널처럼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혹시 인증하는 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려서 내가 좀 지루하다 하신 분은 미디어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인증 처리를 해드리고요. 빠르면 1시간 안에 그냥 인증도 되고요.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안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채널은 반드시 올레 KTTV 하나만 있습니다. 뭐 LG U-풀, 그 다음에 다른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IPTV들이 있는데 거긴 지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넉넉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KT 올레 TV만 했는데요. KT 올레 TV가 우리나라 가입자 수가 900만입니다. 900만. 그래서 900만 명이 만약에 SNS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동시에 본다면 900만 명이 뭘 볼까요? 우리 채널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원래 KTTV가 설치되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집에. 있으시죠? 그 중에 보신 분, 이거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가셔서, 예, 보신 분도 계시네. 가셔서 836번 한번 꼭 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거 틀다가 836번 누르기 전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채널에 고정하지 마시고, 예, 반드시 키면은 836번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TV가 집에 없으신 분들은, 예, 신청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집에 KT가 아니라 할지라도 KT TV 온리 상품이, 예, 들어가게 되면 매달 요금을 내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국번 없이 100번이나 아니면 근처에 KT 원래 대리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KT 원래 TV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위약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다 차시면 바꾸실 때 KT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우리 채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눈을 부릅뜨고 내가 아는 사람, 또 내가 가는 가게, 내가 방문한 어떤 집, 내가 방문한 또 어떤 사업체, 이런 데에 KT 원래 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모컨 한번 줘보세요 해가지고 뭘 한번 눌러봐요? 836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예,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것도 하나의 전도가 됩니다. 예, 항상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때가 되면 문자 한 번씩 보내가지고, 예,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그것이 이제 아마 우리에게 큰 전도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나이 모르십니까? 예. 우리는 여러 모양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나이를, 드신 분도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적게 드신 분도 계신데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비해서 나이가 적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를 묻는 게 실례인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호적이 늦게 올라가 가지고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나이가 들면 뭐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값을 못 한다고 그래요? 나이값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찍이 공자께서는 이 나이값에 대한 것을 연령대별로 쭉 나눠 놓으셨어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사람 나이 15세면은 지학이라 그랬습니다. 뭐의 뜻을 둔다? 학문의 뜻을 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16살이 되면은 홍기가 이른 여자로 해서, 과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20살 된 남자를 약관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방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 나이를 지나서 30세가 되면 뭘 하게 되냐면요, 입지라 그래서 뭘 세운다? 뜻을 세우는 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면 뭐예요? 불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50세가 되면은 지천명이다 해서 무슨 뜻을 알아요? 하늘의 뜻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0세가 되면은 이순 또는 육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순이라는 건 듣는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넉넉한 모습은 60이 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1세가 뭡니까? 이제 환갑 또는 회갑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이 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세는 게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데요, 그게 한 바퀴 쭉 돌면은 61세가 됩니다. 그리고 62세가 되면 뭐라고 하는 건 진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60세 넘으시고 61, 2세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갑, 진갑 다 지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70세가 되면 이제 고위, 칠순, 종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예로부터 아주 드문 연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0살을 이르는 말 이렇게 또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71세가 되면은 망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팔이라는 뭐냐면요, 80을 바라본다. 시작이 반절이니까, 그죠? 75세를 이미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81세 때는 뭐라 할까요? 망구. 91세 때는요? 망백. 실제로 그렇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77세. 7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77세가 되면은 희수라 그렇게 합니다. 희수. 희수는 뭐냐면은 너무너무 기쁜 나이다. 7이 두 개니까. 그럼 88세도 있겠죠? 88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미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수. 미수는 8자 더하기 8자 하면은 뭐가 돼요? 이게 미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미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90세가 되면은 이제 구순이라고 그러고요. 졸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90살이라 이런 얘기고요. 그 90살에 이르는 그러한 넉넉한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1세는 망백, 100살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88이 있듯이 또 뭐가 있어요? 99세가 있습니다. 99세를 백수라 얘기합니다. 99세의 백수는 백백자에 99에서 1이 하나 남죠. 1이 위에서 딱 빠지니까 뭐가 됐어요? 또 백자가 됐죠. 그래서 백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0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수라 그럽니다. 100살 이상의 나이를 먹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11세를 뭐라고 하는 거냐? 황수라. 황수는 누가 먹는 나이입니까? 황제가 나이 먹는 나이라 그래요. 황제가 되면 111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0세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천수라. 이건 하늘이 내린 뭐예요?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어디쯤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쭉 풀어놓고 보니까요, 재밌는 게 하나 보입니다. 입지를 한 다음에 70 이전까지는 매번마다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70 넘어가니까 다 뭐 하고 있어요? 숫자만 세고 있어요. 숫자만. 내가 몇 살 됐다, 몇 살 됐다, 몇 살 됐다. 요즘에 연세가 성경이 뭐 70이고 80 얘기했는데 지금 그 성경절을 좀 고쳐야 될 만한 그런 시기가 왔죠. 90 아니면 100 이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70 넘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서운하시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기간대에 있다? 그 기간대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이제 돌보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게 되어 있고 그 나이에 맞게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당연성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몇 가지 나이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자녀들아. 두 번째 뭐예요? 14절에 아이들아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들아.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아비들아. 여러 번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연령별로 부르시면서 그 연령대에 적합한 어떤 내용들을 함께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부르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호칭하실까? 뭐라고 호칭하실 것 같습니까? 아이들아, 아이야 얘기할까요? 청년아 얘기할까요? 어른아 얘기할까요? 예.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나에게 아이라 얘기할까? 청년이라 얘기할까? 아니면 어른이라 얘기할까? 궁금하시죠? 예. 이 신체적 연령과 영적 연령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많지만 영적인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나이는 어려도 영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높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될 여러 분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자녀들아 라고 한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시작이 될까요? 침례받음으로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종교에 대한 어떤 지식을 깊이 알므로 시작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 외에 더 깊은 신앙생활의 일들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모습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거듭남. 침례를 받고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자신이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아주 멋진 대화를 하시죠. 니고데모가 어느 날 저녁에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요? 야심한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미리 아시고 뭘로 종교적인 이야기를 풀어가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출신 성분, 지위, 학식, 인품을 보았을 때 누구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엑셀런트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또 연세도 어떻게 됐어요? 지극히 든 60대입니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자리까지 왔을 수도 있고요. 여러 덕을 쌓으면서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분이고 덕망이 높으신
어른입니다. 어른. 그런 분에게 그저 혁신적인 말씀을 가지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어떤 30대의 청년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젊은 청년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거듭나셔야 되겠습니다. 수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청년교회에 결혼도 하지 않은 30대의 청년이 느닷없이 여기 우리 장로님,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 앞에 와가지고 제가 가만 보니 장로님 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듭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못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예.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어떠하니라? 이러하니라.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걸로 우리 속에서 거듭남의 비밀이 일어나고 그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경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종교적 배경, 역사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다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마석교회 모든 식구들이 참으로 거듭났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입니다. 이 원문의 아이들은 아직 덜 자란 초기 연령의 인생들이고 경험이 부족한 인생들을 말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누구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물 이야기하냐면요, 직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저 사람 보니까 누구야? 그리스도인 같아. 좀 더 깊이 얘기하면요, 옛날에 우리 해외 근로를 많이 가셨던 시절에 이제 아이 낳아가지고 아이가 아빠를 알아보기도 전에 사우디에 뭐 일하러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몇 년간 일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아이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빠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 얼굴은 모르는데 이 아이가 뭘 느껴요? 알물? 어떻게 합니까? 느끼는 겁니다. 그런 알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알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알거나 아니면 누가 뭐 이렇게 증명서를 갖다 줘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이런 알물 너희가 가졌으며 그런 거예요. 아, 저분은 누구야? 내 아버지야. 예.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 예.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알미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무슨 교회예요? 재림교회.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증표를 가지고 누가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얼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얼굴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예수님 오실 때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맞이할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는 무슨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중병에 걸려서 소생하기 힘들 때 부르는 무슨 아버지? 치료의 아버지? 네. 마음이 괴롭고 쓸쓸할 때 부르는 위로의 아버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네. 자, 그런 아버지 여러분들 많이 불러보셨죠? 근데 그냥 아버지는 혹시 불러보셨는지요? 그냥 아버지. 일상에서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이런 수식어 붙이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오늘 나에게 등록금을 해결해 주실 능력의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죠? 예. 그렇게 부르면 어때요? 예, 좀 이상하죠, 그죠? 자식이 아버지를 부를 때요,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갖추느라 아버님, 장가 가면 장인어른께 뭐라 그래요? 아버님. 이게 좀 어려운 아버지죠, 그죠? 집에서 아버지한테는 어때요? 아버지. 요즘 애들은 어떻게 불러요? 아빠. 요즘 애들이요, 함께 부를 때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를 때. 아빠삐. 참 재밌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렇게 부를 때 보면은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를 부르는 그 두 글자, 이 두 글자를 통해서 교감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빠! 이거 뭐예요? 좀 짜증이 났죠? 하지 말라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빠, 이거 뭐예요? 뭔가 사정하러 가는 거예요. 아빠, 이거 뭐예요?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어요. 이 아빠라고 하는 용어 하나를 두 글자를 통해서 자식이 부르는데요. 그 부르는 순간 아버지에게서는 뭐가 발동이 돼요? 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발달된 이 컴퓨터가 그 톤과 억양과 길이와 그 다음에 허스키한 정도까지 순식간에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지금 뭘 바라고 있구나, 뭘 원하고 있구나. 자식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가 부를 때,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반응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지난 교과에 우리 배웠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네 아버지라라고 하면서 데려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데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너희가 누구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며, 우리 아버지를 확실하게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입니다. 청년은 인생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힘을 상징합니다. 든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하고.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강한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용기 있게 모든 일들을 경영하도록 우리에게 힘찬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청년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만 있어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삼손이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단한 힘을 가졌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이기지 못했어요? 드릴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뭐가 빠졌어요? 힘 속에 다른 게 빠진 겁니다.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빠진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다 하는 것에 육신의 정욕 뭐예요?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놓으십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광야에 가셨어요.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들 본능대로 사세요. 본능대로 드시고 본능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본능이 느끼는 대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몸이 느끼는 대로 어떻게 한다? 하는 게 건강하다. 뭐 이런 논리도 있잖아요. 논리에다 붙이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무섭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저격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보이는 것만 믿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라? 현실이 아니다. 재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건 뭐예요 지금? 지금 현재 보이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라. 과학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증명 좋아하시죠? 서류 딱 떼다 주고 말이죠. 이거 아니면 안 해.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받아주겠다. 이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쉽게 믿고 편하게 어떻게 하라?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을 때에요, 한번 뛰어내리면은 뭘 얻을 수 있었어요? 사단의 말대로 천하 만국을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편한 길이잖아요. 왜 굳이 십자가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하면 다 얻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뭘 얻는 게 목표예요? 세상을 얻어가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주겠다. 정말 빠진 게 있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이생의 자랑이 아주 깊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 청년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한 힘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진짜로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 어린아이의 심령, 어른의 심령 모든 곳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비들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태초부터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용어를 많이 들었죠. 이 알문 뭘 얘기하냐면은 원어로 야다, 즉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관계. 근데 이 관계가 언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아예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은 뭘 찾아요? 아유 하나님.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 깊이 아는 사람은 그 자기의 체험의 이야기들을 샘솟듯이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죠. 누구를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까지 갑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3일 길 걸리지도 않는 곳인데 3일을 갔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여행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굉장히 궁금한 점입니다. 아마 하늘에 가게 된다면 꼭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가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3일을 썼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요, 너 언제까지 바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기한을 주신 적이 성경 기록상에는 어쨌든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1년 후에 드리든 10년 후에 드리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를 데리고 지금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아마 그게 다 달성이 안 됐으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그렇게 빙빙 돌아서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일 길 동안에 가면서 모든 걸 다 마치셨어요. 어떻게 갔을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도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돌을 가지고 차곡차곡 올리면서요. 이 돌도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완전에 대한 내용을 연구해 보면 그 원어상 이 돌들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사람 한 사람의 성격과 모양을 함께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돌은 굵기도 하고, 어떤 돌은 작기도 하고, 어떤 돌은 강하기도 하고, 어떤 돌은 약하기도 하고, 어떤 돌은 뭐가 있기도 하고, 어떤 돌은 동글동글하기도 하고요. 이걸 쌓을 때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을 때 가능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단을 쌓을 때 예쁘게 쌓을까요? 그냥 대충 쌓을까요? 정성을 들여 쌓죠. 그리고 모난 것이 없도록 모난 것들과 모나지 않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게 딱 하면 뭐가 나와요? 단이 딱 나오는데 이 단은 딱 뭐예요? 교회예요, 오늘날. 그리고 그 돌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모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부드러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때요? 또 연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센 분도 있고, 이 다수가 모인 곳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합해져 가지고 하나가 돼서 단이 딱 쌓인 게 뭐예요? 교회. 그죠? 교회. 근데 이 단을 매번 쌓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서 갖게 되었던 신앙의 경험. 이 단을 쌓을 때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삭을 데리고 가서 단을 가르쳐 주면서 이삭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단을 쌓을 때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웃었다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부터 시작해서 뭐요? 그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까지.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는 그 칼날 아래요, 그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심정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교감, 그러한 체험의 이야기, 내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모양으로 아비들아, 또 때로는 청년들아, 또 때로는 아이들아, 또 때로는 우리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께 어떤 호칭을 들을까? 중요한 것은 여러 호칭을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안에 다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자녀가 되고, 어떤 분들은 청년이 되고, 어떤 분들은 어른이 되고, 그래서 하나가 합쳐져서 뭐가 됩니까? 가족, 그리스도인 가족,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화목을 이룬 아름다운 성전된 모습, 그 모습을 완성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